호세아서는 15장까지 있는데 큰 흐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의 특징은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배우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부관계의 특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죠. 요즘은 아예 그걸 가지고 어장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상대가 정해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리고 아내하고 한 집에 산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 좋아할 여자가 없습니다. 어떤 아내가 아이고 난 상관없다고, 돈만 갖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거나 뭐 저녁에 집에만 들어오면 된다, 거나 호적에 내 이름이 아내로 올라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다면 아마 그 여인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부부관계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람난 고멜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유구무이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안 섬기겠다, 우리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선지자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긴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두 개로 나눈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두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여러 번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도원과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혹시 포도나무를 직접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별로 볼 게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줄기를 가지고 무슨 조각을 하거나 건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껍질이 일어나고 줄기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포도나무는 상징적으로 나무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운 과실을 맺기 때문에 농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농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늘 가꾸고 돌보고 울타리를 쳐주고 북을 돋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제 열매를 잘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큰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이 말이 뭐냐? 제단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큰 제단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특별하다, 특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제단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맘몬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데 4월 초팔이 되니까 등을 들고 연등행리를 따라다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할머니 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초파일에는 등을 들고 다니세요? 이러니까 아니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겠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그 문화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좋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열매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유하고 형편이 괜찮아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과 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흔하다.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니까 이 나라의 공주도 부인도 드리고 저 나라의 공주도 첩으로 드리고 처첩을 수천 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처첩들이 전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 우상이 있는 도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조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주님을 안 섬긴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지 않지만 자꾸 다른 데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단들을 자꾸 늘립니다. 그 주상을 하시리라. 주상이라고 하는 말은 기둥으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 앞에 있는 천하대장군이나 지하대장군 같은 장성과 같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 모습을 새기고 신의 모습을 새겨서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과 주상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먹는 것 걱정 없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이 땅을 갈라주었더니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 말한 것처럼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다른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늙음하게 아들 낳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앞에서 봐도 좋고 뒤에서 봐도 좋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볼 때마다 웃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제사를 한번 드려라. 예 하나님 저는 늘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뭘 제물로 드릴까요? 이번엔 좀 특별한 것을 바쳐라. 예 하나님 양이든지 소든지 낙타든지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래? 족을 바쳐라. 족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가슴에 덜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삭을 데려가서 산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왜 잡아서 바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수천 가지 변명과 핑계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진짜 나는 내가 참으로 나를 공경하는 줄 알았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 하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갔습니까?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아,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이 한데 별과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했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아담이 그걸 탐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아담에게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 따지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아내가 남편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모든 것은 남편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배신하거나 아내를 배신하면 아무것도 주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제단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말라기서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부족해서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을 만들어줬겠느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했을까? 아담에게 하와 2, 하와 10, 하와 100 만들어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1대1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영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지만, 영으로 충만한 분이지만 하나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데 마음을 두게 된 그 증상이 뭐냐? 이제 하나님도 겁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알까 싶어서 하나님 보실까 두렵고,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하나님 보시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모든 권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아마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는지 나오셨는지 그냥 한글을 겨우 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한 번도 할아버지 앞에 함부로 말씀하거나 할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저를 아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 혼을 내다가도 할아버지가 오시면 할아버지 앞에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버지가. 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 종말이 뭐냐?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자와 여자의 일부 일처제라 해도 나는 남자지만 남자가 좋아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탐이 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없죠.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거짓 맹세와 헛된 말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라고, 재판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설교는 막 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 말대로 안 산다.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화가 너무너무 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참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위를 주셔서 교회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교회가 구원하고 듣지 않으면 벌을 줍니다. 겁을 내느냐? 겁 안 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벌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교회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노릇은 그 다른 교회에서 벌을 받고 온 사람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그 교회 이상한 교회네. 뭐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섬기던 사마리아의 우상과 제단과 이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겠다. 없이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놈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면 그냥 버려두십니다. 사랑하시면 돈을 빼앗아 가십니다. 너희놈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만 섬기더니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네 그렇게 하는구나. 다시 가난해져라. 하나님이 왜 베델의 제단을 깨트리시고 주상을 무너뜨리게 하느냐? 그 주상의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 기둥 우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민다고 정신이 없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 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 되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겁니다. 네 힘대로 해봐라.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빼앗아 가셔서 너 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돈 때문에 나를 배신했으니까 내가 돈을 내게서 없이 하겠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자식을 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주상을 다 파괴하겠느냐? 그 베델의 제단과 주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8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이게 뭡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범죄한 결과는 수치와 슬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6절, 아수르를 옮겨가다가 예물로 아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 그 하나님도 아닌 송아지에다가 예물을 바치니까 내가 그 송아지가 예물이 되도록 하겠다. 송아지를 그냥 아예 이방 나라에 예물을 갖다 바쳐 버렸어요. 8절,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제단에다 바치니까
그 제단이 찌르는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은 작고 초라해 보이고, 이웃 나라에 가보니까 큰 제단이 있거든. 그대로 설계도 받아와서 그대로 만들면서 큰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게 최고가 아니에요. 편리한 게 최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시민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 왜? 내 마음에 드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괜찮은 것 같아. 왜? 설교가 내 마음에 속 들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행되는 교회가 맞는 것이죠. 전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요? 전에 우리 교회 물건 납품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만나게 돼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서울 시민교회는 너무 후지다는 거야. 그걸 로비하고 이게 너무너무 후지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후진교회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후지다고 하셔서, 그럼 할 말이 딱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시길래 그런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하니까 명성교회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명성교회 설교를 한번 가봤거든요. 전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진짜 호텔 같대.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로비가 호텔에 가고 시설이 근사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무슨 시설이 초라하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너희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지 않고 제단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로비가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교회인데 착각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게 무슨 한 것이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숫자가 적어지면 너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싹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큰 소리 치니까, 그래 너 그 돈을 빼앗아가면 너는 뭘 가지고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이 일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이 사사기 시대를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인생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심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왜? 너 지금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는데도 말 듣지 않느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을 보냈더니만 때리고, 또 보냈더니만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죽인다. 이제 내가 못 참겠다.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그놈들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몰랐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했다. 또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목사 되지 말아라, 많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 왜? 스승된 자들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늘 연구하면서 알아, 무엇이 잘못인지 설교하고, 그래 놓고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체적인 위기입니다. 전쟁이 나면 인권도 없고, 전쟁이 나면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나니까 그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수치스럽게 되고 창피하게 됩니다. 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코를 꿰서 끌고 가십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는지, 그 정복한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빨가벗게 가지고 왕을 그냥 코를 꿰서 끌고 갑니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11절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기 약간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송아지나 암소와 같이 잘 길러가지고 얘가 이제 일을 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만한 힘을 쓰게 되는데 얘는 뭘 좋아하느냐? 곡식을 밟는 걸 좋아해요. 이 곡식을 밟는다는 것은 추수를 말합니다. 왜 추수를 좋아합니까? 추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수 때가 제일 음식이 풍부하고 추수 때는 먹을 것도 많고 좋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너 추수를 좋아하지만 내가 너에게 추수를 시킬 게 아니고 목에 멍에를 세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겠다. 이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것은 파종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봄에 파종하려면 겨울에 굳은 땅을 다 그냥 드러내가지고 그리고 밟고 해가지고 흙을 북돋아서 그렇게 거기 파종하는데 지금 얘는 곡식을 밟아서 추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고 새로 땅을 골라서 씨앗을 뿌릴 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13절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 이날까지 너희가 심어놓은 것은 전부 다 죄와 악과 하나님 마음을 상해하는 우상 숭배와 그런 것을 했는데 뭘 거둔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 거둔 것은 다 악한 열매라. 지금부터라도 새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도록 새로 밭을 갈아야 된다. 너희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우상 숭배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그것은 추수할 때가 다 됐어. 그러나 너희 추수해서 될 것이 아니다. 추수를 포기하고 새로 그 밭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추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심은 것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리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너의 삶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해놓고는 그냥 추수만 기대하는데 그 추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거두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지금 너희를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씨앗을 새롭게 뿌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수확을 주실 것이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죠. 그 마른 땅을 갈아엎어서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이날까지 심은 것을 그것을 거두려고 하면 끝이다. 전쟁이다.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들이 무너지는 이게 전쟁을 말합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우리는 잘 모르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 아는 과거의 유명한 전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에게 너희 계속해서 그러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정신 차리라.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망할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왕이 망한다는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왜 새벽에 망합니까? 왜 강도가 새벽에 도둑이 새벽에 들어옵니까? 자고 있으니까. 잠 깨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자고 있는데 망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 심한 말씀 계속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뭐 추수를 좋아해서 지금 송아지처럼 암소처럼 곡식을 밟아서 추수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추수해서 거두는 것은 전부 다 못 먹는 것, 망할 것, 그런 것만 거둘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심지 안 해놓고는 추수만 바라니까 새로 시작해라. 지금부터
묵은 땅을 기행하고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총의 단비를 내려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가족의 상황과 그리고 조국 교회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으니까 하나님 떠나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 참다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났어.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